책 읽어주는 주목입니다. 지구정원사 가치사전. 공존의 가치가 주는 진정한 행복.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에 응답하고 이 먹거리들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할 것이다. 오늘의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생태 환경의 파괴, 환경 오염, 우리의 탐욕과 낭비 습관, 무절제함이 부른 참사라고 일컫는데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시 말해 코로나의 위기는 다른 생명체들과 공생공존하지 못하는 인간의 탐욕과 독식, 자연에 대한 폭력과 남용, 물질주의의 상업 자본주의, 소비주의, 생태계 파괴, 발전 지상주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매년 무참하게 파괴되는 숲, 마구 벌목되는 나무들, 난개발과 무단 쓰레기 투기로 신음하는 자연, 무질서하게 짓는 아파트와 도로, 도시건설로 수많은 산과 땅들이 파헤쳐지고 망가져간다. 그리고 자연 속에 살던 수많은 생명체가 사라지고 생태계는 파괴되고 순환의 힘을 잃어버린다. 다른 생명체와 공존하지 못하고 인간만의 편리와 이익만을 도모하는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은 언제나 멈추려나.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지구는 온난화, 기후변화, 자원 고갈, 생태계 파괴, 환경 호르몬, 미세먼지, 환경 파괴, 지구의 사막화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는 모든 생명체와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 이 세상에 저 혼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정복자처럼, 독식자처럼, 파괴자처럼 굴지 말고 지구의 하나의 구성원답게 다른 생명체와 공존 공생하며 살아가야 한다. 무한 경쟁과 약육강식, 독식의 세계는 고립되고 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 안에 공생과 공존의 삶이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주의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다. 자연과 공생공존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인간은 창조세계의 꽃과 나무와 바람과 별, 산과 강들이 들려주는 노래들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녹색의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 프란치스코 수도사였던 보나벤투라는 말하길, 누구든지 창조세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장엄함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눈먼 사람이고, 창조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일깨우는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벙어리라고 했다. 시편 148편을 펼쳐보면 온 세상 만물들, 즉 해와 달, 하늘의 별, 비와 이슬, 소나기, 서리와 번개와 구름, 산과 언덕, 바다와 강, 그리고 땅에 거하는 모든 것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시편 기자는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이라고 거듭 말한다. 하나님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인간이 혼자 소유하거나 인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세계와 더불어 살고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정복자나 독식자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창조세계를 인정하고 지구 공동체의 구성원답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 선한 농부는 땅을 사랑한다. 땅을 사랑하는 농부는 땅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화학비료나 제초제, 농약을 치지 않고 생명농법으로 농사를 짓는다. 이는 땅을 비옥하게 하여 좋은 농작물을 키워내기 위해서이다. 그래야 땅과 사람이 건강해진다. 그러나 무지하고 나쁜 농부는 흙의 생명성과 근원성을 알지 못하고 땅과 공존하지 않고 땅을 곡물과 채소를 생산하는 기계라고 생각하여 오로지 착취의 대상으로만 여긴다. 그래서 온갖 해로운 화학비료와 제초제와 농약을 칠 뿐 아니라 땅에 안식을 허락하지 않는다. 미국 서해안의 붉은 삼나무는 뿌리가 얕지만 가지와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 그 어떤 폭풍과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은혜라는 신비로운 접착제가 현존하는 모든 것과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키며 공존케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존, 공생하는 법을 몰랐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질책하셨다.
자신들의 권력과 명성, 자신의 안전장치를 믿고 긍휼의 마음으로 타인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교만과 독선에 빠져 사람들과 상생과 공존이 힘든 사람들, 명예로운 지위와 명성과 인기만을 추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강력하게 질책을 가하셨다. 그들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보다 허식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죽은 사람의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처럼 방탕과 탐욕이 가득했다. 그들은 자기 의에 빠져 남들을 정죄했고 자기에게 함몰된 사람들이었다. 어느 학자는 지속 가능한 행복의 패러다임을 이렇게 소개한다. 이익 관심에서 배려 관심으로, 욕구 중심에서 필요 소비로, 개인의 욕구 중심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인간 중심의 발전제일주의, 적자 생존, 약육강식, 경쟁적 제국주의적 모습에서 생명사랑, 존중과 배려와 공생과 공존의 삶의 태도로 나아가야 한다. 모두가 생명망으로 연결되어 공생과 상생으로 나아가야 하고 힘이나 계급에 의한 가부장적 구조가 아니라 서클 원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서로 공생 공존하는 원탁의 구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분투라는 말이 있다. 어느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한 부족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 하나를 제안했다. 나무 옆에다 아프리카에서는 보기 드문 싱싱하고 달콤한 딸기가 가득 찬 바구니를 놓고 누구든지 바구니까지 먼저 뛰어간 아이에게 과일을 모두 다 주겠노라고 했다. 그런데 인류학자의 예상과는 달리 그 아이들은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달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과일 바구니에 다다르자 모두 함께 둘러앉아서 입안 가득히 과일을 베어 물고서 키득거리며 재미나게 나누어 먹었다. 인류학자가 그 이유를 묻자 아이들은 일제히 우분투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그중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 좋을 수가 있나요? 우분투라는 단어는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로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라는 뜻이라고 한다. 당신이 있기에 우리가 있다. 내가 있으니 내가 있다. 타인을 향한 인간의 상생, 배려, 공생과 공존의 가치가 우분투란 단어 속에 고스란히 배어 있다. 무한 경쟁과 독식, 약육강식과 탐욕에 찌든 우리에게 주는 일침 같다. 진정한 행복이란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웃, 나아가 모든 생명체들이 서로 조화롭게 살아갈 때, 서로가 아끼며 존중할 때, 공생공존할 때 자연스레 따라오는 선물이 아닐까?